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또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주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의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전체가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만큼 특별히 이제 고난에 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대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생각도 달라야 하고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15절에서는 세상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과는 완전히 고난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는 뜻이 있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러므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 이유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처럼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이 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오네. 왜 그럴까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당연한 고난이다. 왜냐하면 처음 우리가 베드로전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거룩한 존재이면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에 주류인 사람들이 나그네인 우리들을 박해하고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종류, 고난을 받는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두 번째로 고난을 보는 눈도 달라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히려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회로 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이러한 마음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하죠. 고난을 기회로 삼으면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고난을 서로 뜨겁게 사랑할 기회로 삼아야 하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로 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목적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것에 들어가는 답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 이와 같은 고난의 목적이 다른 고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또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 목적이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 다른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고난의 결과는 다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고난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의 결과가 다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고난의 목적이 다르고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고난을 오히려 영광의 기회로 삼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계속되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 초점이 다르고 고난의 열매가 다르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보는 눈도 달라야 하고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코로나19가 단지 우리에게 불편함과 또 어려움과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기회로, 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깊게 하는 기회로, 우리가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바로 그렇게 이 고난을 삼을 때 이 고난이 마지막 우리에게 가져다 줄 열매는 놀라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와 같은 마음과 태도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하고 태도도 마음도 달라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